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또 수고해 주신 시온 찬양대에게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이 찬양의 고백처럼 또 우리 가운데 가장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달라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짧은 시간 말씀 나눌 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행한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가끔씩 보면 때로는 편해 보이고 쉬워 보이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편한 길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쉽고 편한 길을 내려놓고 어려운 길을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편한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택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공통점을 하나 찾아본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확신하게 되고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온 두 사람도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다시 그들의 삶이 바뀌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25리쯤 약 11km에서 12km 정도 되는, 예루살렘에서 11km에서 12km 정도 되는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이야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였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믿고 따랐던 스승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두 사람 가운데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동행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 라고 현대인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들과 동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영의 영으로서 뒤에서 멀리서 지켜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그분 자신들과 갑자기 뒤에 나타나 함께 걷고 있는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말씀 가운데서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이름이 정확히 밝혀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한다면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얼굴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가까이에서 그 얼굴을 보았음에도 가까이에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도 이들은 이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을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약속대로 죽고 나서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많은 기회 동안 말씀을 하셨죠.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이 가리워지니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 목소리를 듣고 함께 걷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언제나 또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고 낭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나와 잠깐 동안 함께 하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안 주셔서 그런 것도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수없이 읽습니다. 내가 읽고,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내가 깨달았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이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고 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말씀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 눈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 안에 임하셨지만 그 영적인 눈이 닫혀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금세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실패하고 절망하고 낭망했던 오늘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처럼 말입니다. 시골의 한 작은 교회에서 대림절 때 사고가 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대림절 때는 우리가 초를 밝혀놓는 것을 하는데 하루는 실수로 그 불을 끄지 않고 다 돌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초가 넘어지면서 강단 마룻바닥에 불이 붙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강단의 마룻바닥만 좀 타고 천장에 검은 그을음이 가득했지만 그 이상 교회가 불타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밤새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상황을 다 보시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 옆에 바로 옆에 사택이 있는데 그 사택에 불이 붙지 않아서 우리의 목숨을 걷어가지 않으시고 교회가 다 타지 않고 이 부분, 초가 넘어진 이 마룻바닥 이 부분만 탄 것이 나는 감사하다. 천장의 그을음 때문에 예배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만 또 때마침 성도들의 그 교제를 위하여, 소그룹 교제를 위하여 교제할 장소로 컨테이너를 또 최근에 가져다 놔서 거기에서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하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고백처럼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은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겹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말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이야기하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주님과 함께함을 내가 붙들지 못한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계속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다면, 우리가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한들 그 삶이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무엇이 나아지고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오히려 더 무너지기만 할 뿐입니다. 또 나로 인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나의 힘듦과 그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낙심하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려 있으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것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또 살아가는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있으니 불합리한 환경이 또 문제들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결코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나의 믿음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 또 주님의 그 역사하심 안에서 회복과 승리가 있으니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적인 눈이 뜨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작용하고 끊어낼 수 있던, 나 안에서 작용하고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그냥 내가 말하고 듣고 보고 쓰는 것에서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우리의 삶을 늘 승리하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나의 삶을 구원해 낼 것입니다. 이제 나의 삶을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승리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또 이 두 제자에게 구약의 모든 말씀 가운데서 자신의 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 제자들에게 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 말씀의 풀어주심을 듣고 이 제자들 가운데 마음에 무언가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적지가 엠마오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강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더 가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시라고 강하게 부탁합니다. 예수님께 머물기를 왜 부탁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무언가 다가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 삶을 맡기는 것이 내가 주님 안에 머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또 오늘 두 제자처럼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분명한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히 무너지지 않으려고 우리는 늘 결단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또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또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이는 것만으로 내 눈에 보이는 그 상황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은혜를 방해하는 영적인 또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를 붙잡고 살아가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낭망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살아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가 주를 붙들고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더 많은 말씀을 나눠 주십시오,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주님을 붙든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그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와 함께 유아사이다라고 강권하며 함께 머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붙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줄 때 비로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던 것처럼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엠마오에 가던 두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마음이 요동치고 뜨거움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주님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계십니까? 네,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요동치고 뜨거움을 경험한 그 시작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께, 그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를 뜨겁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말씀을 따라 그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우선시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의 눈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을 때는 제자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또 친히 찾아가시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생명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그 눈이 열렸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엠마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길을 다시 되돌아간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제자들이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완전히 새로워졌고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그 마음이 뜨거움을 참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34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달라져서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눈이 닫혀서 안타깝고 불합리한 그 상황 가운데 무너지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달라지고 일어나서 우리의 그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하고 또 나의 그 영적인 닫혀있던 나의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의 그 소망을 전하고 주님의 역사심이 있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달라져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그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문제만 보게 됩니다. 눈이 닫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뜨겁게 역사하시지만 내 영적인 눈이 닫혀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만, 예수님의 빈 무덤만, 예수님의 죽음만 보고 생각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모르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또 돌아가 기뻐하게 하며 다시 사신 예수님을 전하며 새롭게 소망을 가지고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눈이 닫혀 있으면 우리는 지금의 문제만 봅니다. 걱정만 하고 그 걱정이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 마음을 온통 불안하게만 합니다. 삶 가운데서 소망도 없고 기대도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는데 나 영적인 눈이 여전히 닫혀 있다면 기도도 말씀도 예배도 아무것도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의 그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면 우리 가운데 그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지라도 우리 가운데는 늘 주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뜨거워지고 주님의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나를 통해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또 그 말씀이 믿어지기에 붙들고 우리는 또 기대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 눈을 뜨게 하셔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제 나의 삶을 어떻게 달라지게 하실까?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과 그 뜨거움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겨 있음을 또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 있으면 주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함으로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달라지게 만들어 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희망과 기쁨과 기대로 가득 차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불합리한 현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제 달라집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언제나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늘 기대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으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길을 또 걸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은 영적인 눈이 감겨있는 삶이었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만, 그 빈무덤만 바라보며 낙심하며 엠마오로 걸어가던 우리의 삶이지 않았나 우리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또
친히 찾아오시고 동행하여 주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 주님의 그 생명의 역사하심으로 산 소망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우리는 오늘도 기대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려운 현실과 불합리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주님이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이제부터 우리를 달라지게 하실 것을 또 기대하며 기꺼이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과 산 소망을 주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손 꼭 붙잡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도록 하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인사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얼굴이 상당히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 만난 두